요한일서 말씀을 참고해 나오면서 5장 16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것은 영지주의자들 같이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며 배교를 범하는 죄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건 완전히 예수를 부인하는 자죠. 부인하는 자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자,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육신에 그냥 허물이 좀 나타나는 거, 그런 거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나 육신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여 짓는 죄이며, 그러한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로 돌이켜 생명을 얻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육적인 그런 허물과 죄, 그거는 이제 다 용서함을 받지만 영적인 죄, 이거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거 어디에? 요리서에? 요한일서. 요한일서? 왜 안 맞아? 자, 그래서 불의가 죄라는 거죠. 육신의 소욕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불의하며 죄로 정죄될 수밖에 없다. 육신의 연약함을 범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며 연단을 통하여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으로도 죄를 범하지 못하게 또 만들자. 그걸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육신으로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죄 가운데 가둬버렸다,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해요. 근데 뭐에 가둔 거예요? 율법이죠, 율법.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율법 주신 건 육을 위해서, 육이 더 이상 그 아담같이, 노아 때같이 뭐예요? 그렇게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고, 영을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셨어요? 복음을 주셨고, 또 복음을 주셨지만 우리가 연약한 관계로 복음대로 살질 못하니까 도우시는 영,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영으로는 성령이 함께 할 적에는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죠. 범하지 아니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아직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 전에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뭐예요? 성령이 인도함을 받지 못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들에게는 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다 통치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으로 통치하고, 신약의 성도들은 뭘로? 성령으로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으로 통치한다. 근데 말씀 자체를 우리가 연약하니까 다 소화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때그때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 영을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역사가 신약 교회에는 주어진 거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예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 그럼 우리가 뭐 전도할 필요도 없네? 근데 그 대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그렇죠.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시켜서 진리의 말씀을, 영적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칼빈이 종교 개혁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 하냐면, 예정이라는 거 이거 조심스럽게 말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예정을 잘못 이해하면 뭐에 빠진다? 두 가지.
나태와 방종에 빠진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다 하나님 예정하셨으니까. 그죠? 근데 실상은 뭐예요? 우리는 그냥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전도도 누가? 성령이 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칼빈은 그 대목을 요걸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뭐예요? 장로교 목사들에도 예정도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칼빈이 거기까지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하는 일이 어디까지 인간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예정이 해결될 수가 없죠. 인간이 주체로 삶의 주체가 인간이다 그러면 예정론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령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면 전도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자,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리고 예수를 시인하지만 어때요? 육체의 허물이 나타나는 경우, 그쵸? 거짓말 잠시 하는 경우,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여러 교회에서 강도 만난 자를 잠시 외면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어지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하라. 어떻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 잠시 욕심 지기에 빠지죠. 그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면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잠시 어둠에 걸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예수 보내서 어때요?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에게는 그 분명한 소망이 뭐예요?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그래서 육체의 허물을 잡고 형제의 허물을 보지 말라는 게 그런 연유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 형제의 허물 그쪽을 보기 시작하면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육체, 그러니까 율법으로 또 빠지는 거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깨닫고 그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부인하는 죄, 성령을 예수를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성령을 회방하는 거, 이런 거는 뭐예요? 그거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악한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지 말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형제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하지 말라. 그래서 영멸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잠시 육신으로 살다 범했다 할지라도, 근데 60년대는 어떻게 해요? 그런 육신의 허물 그것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회개한다고 산속으로 자꾸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어때요? 그 육신의 허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내가 하나님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자 되는데 더 열심을 더 해야 된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그 허물에 매달리지 말고, 이미 그 죄는 육신의 허물은 누가 다 해결했어요? 우리의 육체의 죄값은 다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용서했다 그러는데도 그래도 아직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자꾸 육신의 연약함에 자꾸 빠지니까 그런 상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왜 종의 생활로 다시 되돌아가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왜 종이 되려고 하느냐. 왜 너희는 스스로 뭐예요? 자꾸 육신만 바라보고 어떻게 돼요? 저의식에 자꾸 빠지는 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죄를, 어두움을 영원히 다 해결해 주신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를 더 알기에 어떻게 돼요?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일이고 예수를 아는 거. 거기다 힘을 써야지. 육체가 허물을 더 덮어야 되겠다.
이러고 애를 써가지고 아무리 회개해도 육신의 그걸 허물을 뭐예요?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회개하고 방언하고 뭐하고 이런 쪽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힘을 써야 된다. 그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너희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런 선언이 이미 주어졌다. 그러니까 힘있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이거 어찌할꼬 그러지 말고 힘있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예요? 머리가 명쾌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고민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건 참으로 뭐예요? 가볍고 기쁜 일이다. 자, 두 번째 아는 것에 관해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주를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정한 것이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 누구?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속한 자,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뭐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범죄치 않게 되어진다. 이때는 누가 또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심에 범죄치 아니하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서 아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되면 세상에서 구별된 영적 생활을 하게 되고 악한 자들은 세상에 속하여 있기에 악독을 일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악독한 게 뭐냐면 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고 살아가야 될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게 악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고난과 형통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무슨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인 줄 알라. 불순종하면 매를 때려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나 여호와인 줄 알라. 너희를 구할 이는 오직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게 우리 일평생에 주어지는 모든 연단의 생활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하죠. 근데 머리가 점점 커갈수록 어떻게 해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계속 살아. 어렸을 때는 엄마가 조금만 없어도 뭐예요? 불안해하고 막 이러던 그 어린아이가 점점 커가면 이제는 뭐예요? 내 뜻대로 살겠다. 그런 상태가 자꾸 된다. 근데 그런 인간의 속성을 우리는 진리 안에서 뭐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상태로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누구에게 속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게 아니라 빛 가운데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 생각만큼은 늘 변치 않아야 되는 거죠. 어떤 지도자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항상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약속의 자녀다. 이거를 잊지 말고, 그래서 사람 보고 실족하지 말고 늘 우리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 언약 백성이죠. 범죄치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제 어떻게 지켜주세요?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말씀 우리를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그래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도록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 언약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하는 그 언약을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우고 말씀으로 양육무장 투쟁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신다.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게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어때요? 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요 소속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다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 광야 생활에서는 질병과 죽음의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그렇게 분명히 만들어 주신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악을 일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가 되겠어요, 저들은? 세상에 속한 자요, 악령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냐, 세상에 속한 자냐, 이게 외형적으로 우리 얼른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요, 우리 믿는 자는 뭐예요? 아버지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라 이거예요. 근데 그 외형적으로는 얼른 보면 나타나질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자,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멸망당하게 되어진다. 여기서 우리는 기쁨을 가져야 돼요. 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해주신다. 영화롭게 해주시는데 세상에 속한 자는 멸망당하게 되어진다. 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당장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가지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걸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그래도 뭔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자유롭지를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부자로 호화롭게 사는 거. 이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다. 그런데 그 물질보다도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큰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가장 하나님께 속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게 뭐라고 했죠? 사랑이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냐 이래.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막 살아가는 이걸 목적을 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자 되기를 원하며 그쪽으로 축복받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은 어때요? 하늘에 속하는 것보다는 뭐 세상에 속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진리를 잘못 추구하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거고, 다른 진리를 구하는 자는 그저 점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러니까 육적인 그 탐욕으로 살아가느냐? 영적 탐욕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죠. 영적 소망으로 살아가느냐? 뭔가 바라는 건 영적 소망도 뭔가 바라는 거고 육적 소망도 탐욕도 뭔가 바라는 거잖아요. 뭔가 취하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하늘의 것을 취하고 영생을 취하려고 그러고 저들은 뭐예요? 불택자들은 땅의 것. 근데 그거를 오늘날 교회가 쫓아가면 안 된다. 이게. 교회에 와서도 부자 되기 원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쪽 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는 자세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고 우상을 멀리하라고 교훈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점점 누구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 알아갈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각을 주사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재물보다는 지혜를 구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지혜를 구해요. 지각을 구해야죠. 깨닫고 진짜 하늘의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거를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래서 참된 자, 오직 참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우상을 멀리해야 돼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으니까 그 예수를 영접하는 건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거야.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반대말은 뭐라고요? 믿음과 대치되는 게 뭐예요? 행위. 행위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뭘 멀리해야 돼?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 그래서 지각을 주사 아들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해주셨고 아들 안에 있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알게 하는 것도 누가 해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보내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알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뭐예요? 점점 알아가도록 말씀으로 양용부장 투쟁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은혜를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뭐예요? 성도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아,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러면 뭐 땅의 것이 부족해도 뭐예요? 그 부러워하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있는 거 족한 줄 알고 살게 되는 거. 우리가 왜 불행하고 왜 고민에 쌓이는가? 탐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더 얻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쌓는 거를 배신당해서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울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기쁨이 소유에 있는 게 아니다.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냥 모든 거 족한 줄 알고, 없으면 없는 대로 족한 줄 알고, 그렇지만 뭐예요? 하늘의 것은 풍성하게 다 주셨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주어진다. 그 신령한 것들이 주어진다. 자, 그래서 아들 예수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예수를 아는 게 바로 뭐예요?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알기에 힘써야 돼요. 예수를 아는데 힘을 써야 된다.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상을 쫓는 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그래도 예수 믿어도 초대교회 때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뭐 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 도로 종산날로 다시 들어가는 그죠? 율법의 종, 죄의 종이 되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다. 그걸로 끝나야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오늘날은 어때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쪽으로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십계명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 세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다. 그죠? 사랑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 되고, 그죠? 탐욕에 빠지지 않고, 사랑하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온전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고 서로 양육 무장투쟁 승리하게 해주셨다. 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그냥 늘 그냥 잠을 자면 꿈속에라도 또 생각을 하면서 요 파노라마, 구원의 파노라마 이렇게 쫙 이걸 그냥 몸에 배버리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아들인 영인 성령이 내게 지각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늘 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경건의 생활을 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자기 자랑하며 자기를 높이는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다 보면 뭐예요? 완전 율법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만큼 너보다는 깨끗하고 나는 이만큼 뭘 쌓았다. 이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생각해야지 공덕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행위 자랑하다 보면 자꾸 공덕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공덕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은 자다.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통해서 지각을 주사 신지식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다. 이걸 점점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건 영생을 점점 알아가는 거니까 이 땅에서 물질로 그냥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그 길은 뭐예요? 영생의 반대길이다. 이거를 깨달으니까 그 길을 안 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욕심은 점점 뭐예요? 내 안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참 진리에 거하면 탐욕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니까 우상을 당연히 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그 우상, 인간 우상이 뭐예요? 결국 물질 아니에요. 물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려면 뭐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냥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주신 거 족한 줄 알라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욕심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데 목사들이 계속 많이 하는 말 설교 한 편에 그냥 복소리를 14번, 3번, 15번씩 하고 앉아 있으니까 기도만 시켜놓으면 복 받을지어다. 복 받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주신 것 족한 줄 알아라 이 말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게 그죠? 주신 것 족한 줄.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궁절, 하나님의 자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5대 속성, 그의 친실하심이 내게 넘치도록, 그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 풍성하도록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약할 때 하나님의 전능성이 내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게 나타내소서 이러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땅의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늘에 속한 자인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땅에 속한 자 같이 살아가냐. 냄새가 막 나. 아주 불린내가 막 나. 그래서 목사가 돼도 욕심이 많고 욕심 대장이 돼. 어떻게 된 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예? 어떻게 집사보다 못하냐고. 욕심은 더 많이 부린다. 집사는 뭐예요? 욕심 안 부리죠. 욕심 부릴 위치가 아니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아예 안 들게 해주신 거예요. 그죠? 뭘 그래도 좀 가질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올려놓으면 이거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루 아무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산다는 게 이게 축복이다. 그죠? 욕심 부릴 수 있는 자리에 앉아봐요. 그냥 그 어떻게 대통령하고 지금 가깝다고 그냥 몇백억을 그냥 돈벌이 엄청 했어. 그죠? 최순실이가 돈벌이 엄청 했는데 그것도 범죄할 위치에 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보내잖아. 대통령 백도 없이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죄 안 짓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죄 안 짓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다. 그냥 족한 줄 알고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살게 요 낮은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 1서의 말씀 우리가 다 살펴보고 마치는데, 요한 1서의 핵심이 뭔가? 사랑이다. 그죠?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내게, 나는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내게 형제 사랑이 나오고, 그죠?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졌다? 이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그 약속, 영생에 이르는 그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